12월 13일 성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며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길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도 주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받은 사랑만큼 나눠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발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2020년 성경 읽기 50번 운동과 주 앞에 약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되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1년이 코로나로 인해 주 앞에 드린 것이 없고 한 것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한 해를 주님이 보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갈수록 더 위협을 주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2.5단계지만 20명까지는 정부에서 허락을 하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일부 예배만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오늘은 성서주일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금년에 벌써 45번째 읽었다는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5번만 더 읽으면 인용공부가 달성이 된다고 봐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가까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빕니다. 올 2부 행사는 취소를 하고요. 각 기관은 정기 중에 하시면서 좋은 일꾼 뽑아주시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뒤에다 놓을 테니까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보답은 다음 주에는 김예성 정중혁 장로님이 바칩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2분 읽었습니다. 정현남 권사님과 길민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하나님 전에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종의 성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치지 않는 만나가 내려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몸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금년도 성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행복한 시간 되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발
사랑 어떻게 보다 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보가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렐루야. 한 시간도 잘 지내셨죠? 네, 한 명만 빼놓고 잘 지내신 것 같아요.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가 나왔는데 폐위 발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와 아내를 놔두고 폐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특별히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그는 아들과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내가 쓰는 편지를 읽고 보낸 사진을 보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면서 지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고 싶나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는 그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놀랍다고 이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한도 판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을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가령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나요?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지만은 강팍한 사람은 외면해버리고 조금 마음이 온화한 사람은 받았지만은 돌박 같아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올 때는 또 의심이 생길 때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잘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등불에 혹은 빛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요. 잠언 6장 23절에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왜 빛이라고 했나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안내를 하고 진리와 의로운 길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입니다.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말씀은 빛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공의 길로 나를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가면 존 웨너 메이너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가 14살에 서점의 사원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백화점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최신부 장관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는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모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10의 9조를 드리며 산 사람이에요. 한 번은 대통령이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그때에 워너메이커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는 주일학교의 교사입니다.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관이 되었은데도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 학교까지 86세까지 교사를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이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예, 저는 10살 때 처음으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처음 번 돈으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했고 성공의 길로 인도했고 복받는 길로 인도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들도 옳은 길로, 성공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로 안내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불이라 혹은 방망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 방망이에 비유한 게 뭘까요? 이 말씀이 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인격과 삶을 바로 잡아서 옳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들겨서 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든 방망이에 같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루를 성경과 기도로 시작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에브라임 링컨, 성경을 통하여 정직과 용기를 배워 가장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 중퇴자였지만 가장 위대한 목사로 만들었던 무디 목사, 방탕탕자를 세계적인 학자와 목회자로 만들었던 어거스틴, 성경은 절도자였던 그를 변화시켜서 고아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사로잡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수술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난관들을 돌파하게 만든 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가는 거, 그리고 또한 내 생물이 나와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을 주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두루마기 책을 먹으라. 그리고 네 창자에 적어라. 두루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나요?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했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우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또한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 맛이 꿀숭이같이 달았대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떡이 최고예요. 떡을 먹어야 산다고요. 그렇죠.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거기에 덧붙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모스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때 되면 흉년 기근이 오는데 그때 제일 무서운 기근이 양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올 거다. 그게 더 무섭다고 가르쳐주기도 해요.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랑은 하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만들어 죽은 뻘도
살아내서 어부가 나오고 고기가 생기게 만들고 나무가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상 그 내용은 재앙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여기서 그 단맛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수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로를 잡혀가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을 하니까 그 맛이 꿀수에같이 단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고 죄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당연하죠. 그 수용을 한 거예요. 수용을 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고 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청장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수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짝지근한 꿀송이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복을 원하고 나는 형통을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없거든요. 채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달짝지근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게 되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이 달짝지근 꿀송이같이 느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꿀송이처럼 느꼈어요.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달짝지근한 꿀송이에 비유했고 그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먹고는 이제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가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갑박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6절 7절에 보면 에스겔은 가시, 찔레, 정갈과 같이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다시 복받는 길임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받는 그 메시지에만 너무 급급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물질의 복을 주고 내가 아픈데 건강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며 사십시오. 한 소녀가 난치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리지만은 내가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울고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병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때 목사님은 자네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네, 기도네. 그래서 침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오냐면, 너에게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 혹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옵니다. 그때 이 자매는, 언니 고마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데 그 소녀가 한 4개월 후에 죽었어요. 베개 밑에 한 노트가 나왔는데, 그 노트에는 그 동네 사람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름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56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전하고 있나요? 지금 온두라스가 난장판입니다. 완전히 태풍이 와가지고 마을을 다 해서 아직까지도 시내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물에 잠겨져 있대요. 그래서 박명하 선교사가 막 그 현장을 사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참 고생한다 했더니 자기의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메트로스 사고 마스크 사고 뭐 쌀 사고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고생한다 했더니 한 가지가 뭐라고 답이 왔냐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세요. 아주 작게 답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묵상하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하고 있나요? 우리 이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영의 양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니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우리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과 밝으여 세상을 치유하며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우리는 늦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